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수해를 당해서 삶의 터전을, 집을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인의 죄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에 야곱의 에서의 얼굴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곳을 브니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브니엘에서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들었습니다. 형을 만나기 전에 20년 전에 형의 장자권을 탈취해서 다시 고향으로 가는 길에 형을 만나야 되는데 장자권을 탈취했기 때문에 그게 무섭고 두렵고 힘들었었죠. 그래서 사실은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특별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그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다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자신의 인생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온 야곱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그 약복 강가에서 품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형 에서도 자신을 그대로 품어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야곱이 그래서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배웠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복 강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맨 뒤로 쳐졌어요. 그리고 약복 강가에서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야곱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을 잠깐 볼까요? 3절 처음에만 잠깐 보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에서 앞에 가장 선두에 가장 맨 앞에 아무도 없이 야곱이 혼자 지금 서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원래는 맨 뒤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겁이 많고 계산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야곱이 그런 계산과 겁을 모두 다 물리치고 맨 앞에 나가서 에서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지난밤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있던 야곱이었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멘붕 상태가 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야곱이었는데,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은 황골탈퇴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여주죠. 그래서 가족을 뒤로 물리고 자신이 맨 앞에 서서 에서를 만나려고 합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뀌죠. 왜요? 바뀌어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저를 봐도 그렇고 사람은 잘 안 바뀌는데, 근데 사람이 바뀔 때가 있어요. 언제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바뀌어요. 옆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잘 안 바뀌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인생이 바뀔 것 같지 않은, 정말로 평생을 그의 야곱의 이름처럼 싸우면서 가야 되는 그런 인생처럼 생각해 줄 수 있는데,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그 야곱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네, 야곱이 에서가 저기서 오는 걸 눈으로 확인했어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자마자 야곱이 뭔가 생각을 하는 게 본능적으로 가족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 가족들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눠요? 순서대로 나눠요.
그래서 맨 앞에 누굴 세워요? 여종과 여종의 자식들을. 그리고요, 자기를 속인 레아와 자식들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굴 세웁니까? 라헬과 요셉을 세우죠. 야곱이 뭔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돼요. 이거 왜 그럴까요? 야곱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그 여인의 자식을 내가 진짜 사랑해. 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얘 어떻게 하든 간에 얘만 살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 기자가 그거를 묘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자식들의 이름이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데 요셉만 유일하게 자식의 이름이 등장해요. 우습죠? 이거는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편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자식만 있으면 돼. 사실 장자가 요셉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장자는, 실질적인 아들은 요셉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요셉의 내리에 가득 차 있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 자식을 얻고자, 그 여인을 얻고자 고생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 편애가 나중에 사실 요셉을 힘들게 하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만큼 요셉은 형들한테 힘들었거든요. 형들이 그 편애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여가지고 애를 애굽으로 팔아버리죠. 그래서 야곱은 말년에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안고, 그 고통을 안고 기간을 꽤 길게 살아야 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잖아요. 지난밤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잖아요.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날 밤 길을 가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나하고 씨름하고 너 이름 이제 땡땡땡 하지 말고 이거라고 해.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건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내리는 듯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오늘 비 오니까 대답 안 하기로 택했어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그런데 그 야곱이 그렇게 지난날 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를 받아주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야곱이 돌아서서 해보여주는 모습은 이중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야곱은 자식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주고요. 웃기죠. 아니,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아니,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니, 하나님 같은 분하고 씨름까지 했는데 이럴 수 있나? 라고 우리는 욕하지만 사실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자꾸 우리 안에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론적으로 생각해요. 은혜 받았으니까 바뀌었어야지,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변화를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 안에는 이전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죠. 기도원 갔다 오니까 사람이 오늘 완전히 180도 바뀌었더라,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원 갔다 왔는데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이러면 위험한 거예요. 아, 진짜예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겠죠. 하루아침에 바뀌었던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바울은 바뀌었는데 라고 이야기하시겠죠. 바울은 그 전에 이미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바울은 방향만 딱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만 딱 바꿔준 거예요. 바울이 야곱처럼 이렇게 속이고 이랬어요? 바울은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 방향을 바꿔준 거거든요. 은혜는 천천히 들어와서 우리를 천천히 바꿔가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죠. 수련회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삶이 싹 바뀌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련회 몇 번 하셨어요? 수십 번 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수련회 갔다 왔는데, 진짜 꼴보기 싫은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너무 이뻐 보이고, 막 그래요?
수련회 한번 하고 났더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렇게 똥꼬집 부리던 자녀가 너무 이뻐 보여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서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봐도 말 안 듣는 저기 계신 분은 너무 싫어요. 싫을 때 너무 많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사람이거든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은혜를 경험하면,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이 열받게 하는 일이 더 많이 생기죠. 근데 그러면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바로 그 성가신 일을, 그 열받게 하는 일을 넘어가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그렇게 넘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야곱이 본능적으로 가족을 나누어 가듯이 사실 우리는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을 멈추는 것을 주저하죠. 쉽게 못 바꿉니다. 틀렸다고 생각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좌절하죠. 나는 왜 그러지? 내가 그렇지 뭐. 그래서 늘 그런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뭐냐라고 표현을 했을 때 무한리필 좋아하세요 혹시? 우리 9,900원 무한리필 뭐 15,900원 꼭 900원으로 끝나요. 그죠? 무한리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리필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전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리필이구나. 야곱도 사실 하나님의 무한리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부터 은혜를 얻어야 되는 사람이죠. 야곱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무한리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할 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 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 라는 생각에서 대하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뒤로 물리고 아내들을 뒤로 물리고 맨 전도에선 야곱이었는데요. 그가 멀리서 형이 오는 것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야곱이 뭘 하냐면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형을 확인했습니다.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10년이 지나도 형은 형이겠죠. 형을 확인한 야곱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땅에 7번 몸을 굽힙니다. 이건 7번 절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당시 사회에서 7번 땅에 절을 하는 것은 신하가 왕을 만났을 때 그 왕에 대해서 최고의 예의를 갖출 때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야곱의 형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주군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형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를 다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번 절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왜 이렇게 할까요? 야곱은 20년 전에 빼앗았던 장자권을 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장자권을 빼앗은 일이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형에게 처분을 받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내 이후에 형이 나를 만약에 지난 20년 그 사건으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 목 당신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왜 당장 형에게 자기 목을 맡길 수 있죠? 그건 뭐냐면 지난날 밤에 하나님께 자기 목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형에게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자신에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용감하게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약 에서라면 난 어떻게 했을까요? 20년 전에 동생이 내 장자권을 빼앗아갔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장자권은 그냥 장자권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계에서 장자권은 목숨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중요합니다.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의 강남의 아파트 한 채
뭐 얼마나 하죠? 하여튼 엄청난 걸 빼앗아 간 거예요. 그 동생이 20년 만에 눈앞에 있습니다. 그 20년을 고통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지금 머리를 조아려고 있습니다. 내가 에서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에서라면? 왜 점잖은 척 용서해줘야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4절을 한번 볼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수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확인하는 순간 달려왔어요. 형을 확인하는 순간 절하고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갔어요. 차이가 있죠? 에서는 야곱을 맞이하고 안고 입을 맞추고 울어요. 형이 우니까 동생도 따라 울어요. 우리 같으면 한마디 하겠죠. 20년 전에 왜 그랬냐고 막 멱살 잡고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달려와서 동생을 안고 입 맞추고 그렇게 함으로써 20년 전에 가졌던 그날의 분노와 그날의 살기를 다 날려버리죠. 에서는 야곱을 진심으로 지금 용서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마음에 앙금이 전혀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온 야곱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에서가 용서하고 있죠. 그림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사랑했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편애했던 야곱. 자식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지 못하는 야곱인데 형 에서는 야곱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줍니다. 형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탈취한 동생의 가호를 모두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제가 이런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신자라면 지금 신자 야곱을 불신자 에서가 품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만 놓고 본다면 사실 에서가 훨씬 더 인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훨씬 더 에서가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경험한 적 없으세요? 저희 아버님이 늘 이렇게 사업을 동업을 하실 때 교회 다니시는 분하고 안 다니시는 분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 보면 늘 교회 다니시는 분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더 욕심 많고 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더 정직하지 못하고 막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불신자가 훨씬 더 인격적인 모습을 볼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신자와 다 용서하는 불신자를 보게 되고요. 자신의 것을 양보하지 못하는 욕심부리는 신자와 자신의 것을 얼마든지 나누는 신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비교를 통해 보면 그렇고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궁금해야 할 건 뭐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어떻게 20년 만에 자신의 장자권, 인생과 같은 장자권을 빼앗아간 야곱을 하루아침에 그것도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죠.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는 맞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작동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야곱으로 하여금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매달리게끔 만드신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존재를 하나님께 모두 다 진을 빼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밤에 나는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는 밤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이게 야곱이 형을 만날 때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거든요.
야곱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형을 속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삼촌한테 가서 삼촌도 속이려고 그랬거든요. 야곱의 인생은 뒤꿈치를 잡는 인생이어서 늘 싸우는 인생이었고 누군가를 속이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형한테는 정직하게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형한테 정직하게 사과하죠. 고백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형에게 처분을 맡겨요. 이 순간 야곱은 진심으로 형을 대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직해질 수 있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솔직해질 수 있죠. 솔직한 건 힘을 발휘해요. 진심은 힘을 발휘합니다. 진심은 사실 견고한 분노의 산을 녹아내리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때로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심은 견고한 분노의 마음을 녹여갈 수 있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형, 그 형이 자신을 안았을 때, 입 맞추고 울었을 때, 그때 야곱이 느끼는 감정은 뭐였을까요? 와, 20년 만에 만났는데, 와, 우리 형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살기 어린 그 분노를 어떻게 인격 수련을 해서 이렇게 다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지난날 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했겠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보면서 형이 자신을 안아가는 걸 보면서 지난날 밤 자신을 안아줬던 그 하나님을 형을 통해서 보았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5절과 8절만 두 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8절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두 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내용이 뭐냐면 은혜잖아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야곱이 조금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들을 뒤로 물렸죠. 그쵸? 자식들을 뒤로 물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직도 야곱 안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형을 딱 만났어요. 근데 그 형이 자신에게 뭔가를 하지 않고 자신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걸 경험했죠. 그러면서 지난날 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진짜 역사를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깨달은 야곱이 형이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미워 보이는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속아서 결혼한 그 여인의 자식들, 정말로 자식이라고 여길 수 없었던 그 자식들을 다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있으면 우리의 시야나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 생각대로 가는 듯 보였어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게 되죠.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내 안에 나를 수용하시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지지 않아요.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좀 누군가 미워요? 조금 미운 사람인데 내 안에 그 사람을 저장시킬 때는 어떻게 저장시켜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내 마음이 기억하려고 그러거든요.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이 기억을 해요? 어쩌다가 한번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아주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저를 그렇게 저장시켜 놓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요. 아니, 사람이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대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늘 그런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늘 바꾸어서 생각하고 왜곡하고 확장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더 나쁜 모습으로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어때요? 너무 온화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를 칭찬하는데 나한테만 유독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수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가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눈으로 상대를 보게 되면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나를 보는 상대도 내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워하려는 마음도, 거리를 두려고 하는 마음도,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도 모두 사라지고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형 에서와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때 그렇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은혜를 잃었사오며 광야에 내세에서 이루어를 주소서. 내가 형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왔사오며 형님도 나를 구하시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는 야곱의 이 말은 립서비스인가요? 야곱의 진심인가요? 야곱의 진심이겠죠. 이건 사실 진심이고 사실일 겁니다. 야곱은 자신을 수용하는 형한테서 지난날 밤 자신을 수용해 줬던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에서를 통해서 다시 보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의 포용을 통해서 자신을 포용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에서와 20년의 지독한 원수 관계가 이렇게 청산되고 이렇게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형을 먼저 만난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만났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에서를 만날 수 있는 힘을 얻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실 하나님의 야곱을 부르셔서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다투어오는 이 관계를 청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누군가의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누군가의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닐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상당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 누군가의 관계도 뒤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렇게 흐르지 않으면 누군가의 관계는 메말라요. 누군가의 관계는 왜곡돼요. 내가 누군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지 못해요. 자꾸 삐뚤게 보려고 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지난밤에 그랬거든요. 준비하면서. 20년 동안 쌓였던 앙금이 하루 만에 해결됐습니다. 형제는 20년 동안 쌓아온 미움과 증오, 두려움과 불안을 쫙 날려보냈습니다. 형이 이제 동생을 보호하려고 해요. 그래서 에서는 형을 에스코트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이 끌고 왔던 4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 야곱을 보호하려고 형이 끌고 온 사람들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형의 호의를 들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자,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정중하게 거절의 이유가 뭐냐면, 형, 나한테는 가족들도 있고, 가족들이 먼 여행을 하고 와서 너무 지쳐 있어요. 근데 형을 따라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역부족이에요. 그러면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 먼저 가세요. 저희가 따라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곱이 형을 따라 세일로 간 것이 아니라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자, 16절 17절 볼까요?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건 뭐예요? 다시 야곱이 거짓말한 거죠. 나 형 따라갈게 라고 해놓고 나서 야곱이 형을 안 따라간 거죠. 거짓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뭐지? 걸리지 않으세요? 형한테 무릎 꿇고 절하고 용서해달라고 형의 처분을 맡기겠다고 했던 그 야곱이 돌아서서 형이 용서해 주니까 곧바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니 지난날 밤에 했던 거, 형한테 했는 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저만 신나는 것 같아요. 생각을 다시 해보시죠.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야곱의 모습이 남아있죠. 신앙생활 해가지고 예배 몇 번 참석하고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들어서 감동을 얻었더니 완전히 지난날 삶이 확 바뀌어서 완전히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고 그러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야곱의 모습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기질이 남아있는 거죠. 싸우는 기질, 속이는 기질이 여전히 그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 야곱의 모습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는 이제 사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가야죠. 야곱을 계속 버리고 자르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야곱의 이런 싸움이 오늘 우리의 싸움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싸움이죠. 내 안에 있는 야곱과 싸워야죠. 야곱과 같은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하는, 정직하지 못한, 끊임없이 자신의 깨로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게 내 안에 두 얼굴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선과 악이 공존하잖아요. 순종과 불순종이 내 안에 계속 공존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필요하고 나를 수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이 반복되어지는 대결에서 점점점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점 하나님께 가는 거죠. 더 좁고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게 야곱이 그런 거고, 야곱이 그런 싸움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절과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우선성에 장막을 치고 너가 기머주신 아들을 세겜의 아버지 함보라를 내들면서 왔고 그들이 생산했으며 우리 어디 안에 쌓고 우리 이름을 야곱이 숫곳에 있다가 그 다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에 간 곳이 세겜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세겜 땅을 돈으로 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건 누군가 이거 똑같은 것을 했던 기억이 있는, 혹시 기억나세요? 누가 이걸 했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간 곳이 세겜 땅이었고,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야곱의 이 행적은, 여정은 아브라함의 여정과 굉장히 유사하게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야곱이 이루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의 모습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야곱을 점점점 버리면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자신에게 와서 현실이 되기 위해서 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야곱의 모습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는 이스라엘이 되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학자는 가나안 땅의 최고의 신을 엘이라고 불렀는데 최고의 신 누구야? 니네가 섬기는 그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온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믿음의 여정대로 발을 옮겨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을 거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있는 곳으로 그의 인생을 옮겨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신앙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과정인지도 몰라요.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의 싸움인지도 몰라요. 야곱이라고 하는 본성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입어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야곱의 본성을 벗고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그렇게 노력하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숙이 만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